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연구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 열재앙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무신론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 바로 이 바로입니다. 무신론자의 표상.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편애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축복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하고 지옥불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에게 저주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줘야 될까요?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그러니까 천연계 속에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저 위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들 속에 보여요. 각자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런 천연계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 이사야 2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또 아까 얘기했죠. 양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도 그가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나요? 그를 사랑하죠. 바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끝까지 거절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신가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함을, 하나님의 참신임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뭐라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은 허물치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신대.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 했지만은 그래 너 모르는 거로 그냥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하심을 참신이심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바로를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성경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참신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그들을 내보내라 하면서 옆에서 조언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이 사진을 보면요.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에요? 68억? 근데 개신교가 11.39예요. 천주교가 15.11, 11%, 정교 3.54, 유사 기독교가 2.33, 유대교 0.21, 중국 종교가 5.98, 힌두교가 13.52, 이슬람이 제일 많네요. 이슬람이 22.92, 무종교도 13.66이고 불교도 7%고 이렇게 세계 인구가 68억 중에서 개신교 외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바로와 같이 내 백성만 사랑해서 내 백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들을 완전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죽이셨는가. 우리가 흔히 구약을 사람들이 읽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닌 그러니까 비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또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아주 무서운 포악한 하나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구약 시대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하나님이 됐다? 아주 사랑의 하나님.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 바로를 대하셨던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기 10지향을 보면은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악질, 그러니까 고치기 힘든 나쁜 병, 짐승들에게 이런 악한 독종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이제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런 독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박재앙이 있었고요. 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집안에 처음 난 것, 뭐 사람뿐만 아니라 생축까지도 그랬으니까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집에는 통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참신인 걸 드러내시고 파리 때 다음에 악질, 뭐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때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빨리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고하라. 그래서 우박을 내릴 테니까 내 말을 듣고 집으로 피하면 그들은 우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재앙을 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우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이 있은 다음에 얼른 그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이 진짜 참신이야. 여지껏 보니까 진짜 참신이야.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달라. 그러니 빨리 종들을 보내서 그 들에서 가축을 치던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들어오게 해라. 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우박으로 인하여 죽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장자의 죽음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인방과 설지를 바르고 그렇게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그들 한 대로 따라했던 사람들은 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사람들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장을 내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 미워하고 다 죽여.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인 것을 깨우쳐서 그들로 죽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재앙씩 하나씩 하나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이에요. 나일강으로 가서 그 지팡이를, 그 능력의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나일강에 딱 댔더니 뭐가 됐어요? 피그가 됐어요. 피로 변했어요. 근데 여기 재앙 가운데는 거의 그들이 신처럼 모시던 것을 이렇게 심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일강의 신 나이러스를 심판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나일강으로 인하여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애굽에 제가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서쪽은 완전히 불무지에 사막 죽음의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나일강이 있는 쪽은 아주 풍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서쪽 땅하고 이쪽 땅하고 비교해서 이 나일강 때문에 그들이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해서 이 나일강을 뭐로 여긴 거예요? 신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피로 이렇게 바꿔서 그 나일강을 심판한 것은 바로 나일강의 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의 신, 나이러스를 심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이러스가 이 강신이 진짜 신이라면은 이렇게 피로 바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짜자잔 하고 다시 샥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통하여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것은 바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나일강의 신 나이러스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아무에게나 막 재앙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음식이나 부나 이 모든 것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재물이나 또 때로는 건강이나 아니면 자녀나 우리가 그것을 더 섬길 때 때로는 그런 것들에 재앙을 내림으로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 재앙은 재생산의 여신 헤쿠트를 심판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얼마큼 낳나요? 수천 마리나 하죠. 제가 아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그들이 다산의 상징으로서 이 그러니까 신으로 섬긴 거예요. 재생산의 여신 헤프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이 재생산의 여신 헤프티를 심판하기 위하여 개구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8장 3절로 4절에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의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개구리를 또 이렇게 벌하신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든 거하고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의 신하들도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그러죠. 마술을 써서 그대로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를 이제 이 재앙인데요. 여기 보니까 8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그 요술사들도 했지만 이 세 번째 재앙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는 땅의 신 셋이라는 신인데 그 셋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이 요술사들도 했지만은 이 세 번째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거짓신이 하는 것이 마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신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내보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작고 나서요. 오늘은 네 번째까지 하고서 네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파리 재앙이죠. 파리 재앙인데 이거는 추고풍뎅이신 케페라를 심판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갖고서 좀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신으로 섬긴 거 볼 수 있어요.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구리도 그렇고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 아니면 그다음에 여기서는 파리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어디로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이런 파리떼가 생기지 않도록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참 신이심을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떠날 때 많은 우리가 그들과 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재앙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진짜 신은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구원의 손을 펴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우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도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서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추석 연휴 동안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렸던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재앙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이 돌이켜 참신을 섬겨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